제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제 차례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말씀 부탁을 받고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다가 부탁을 받은 그 순간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또 전해야 되나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눈을 감고 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서 양들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12지 중에 무슨 띠? 양띠의 해더라고요. 보통 제가 양하면 어렸을 때 생각났던 게 잠이 안 오면 양 한 마리 넘어간다, 양 두 마리 넘어간다 하다 보면 100마리가 되기 전에 다 잔다고 그렇게 어른들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양의 숫자를 세봤던 그런 기억은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양이 떠오르기는 또 참 생소한 그러한 경험이고 또 그러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양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어디서 양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안 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가지고 순종하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딱 치려고 했더니 딱 멈춰라 라고 하면서 봤더니 그 옆에 어린 양이 하나가 딱 예비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로 그 양으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던 모습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제물로 등장하는 가장 많은 것이 소도 있지만 양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구약에 보면 저는 양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목동으로서 양들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 다윗의 장면이 막 상상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가면은요, 양 하면 생각나는 것, 예수님의 심정,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정말 그 길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화, 그림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낭떠러지에 있는 양을 찾기 위해서 손을 착 뻗고 있는 그 모습, 애타는 모습, 그러다가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행복해하며 웃으시며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것도 굉장히 많이금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문화로 따진다라고 하면 양은 굉장히 생소한 동물입니다. 댁에서 양 키우시는 분들 없잖아요. 한국에서도 소는 보기 쉬워도 양 보려면 저 대관령이라고 하는 그 산의 목장에나 가야지 볼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에 보면 12지라고 해서 12가지 동물 가운데 띠를 이루고 있는데 양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가 바로 그 양의 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양이 굉장히 친숙한 또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양,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정말 올 한 해 예수 잘 믿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들이 날마다 즐겨 읽는 말씀이죠. 품에 안고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지 않으십니까? 아마 목회자들이든지 평신도들이든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보면은 많은 비단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이단의 교리라든지 사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기 힘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를 때 그 가운데서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확실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진노의 날에 주님 앞에 당당히 능히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뭐 가요에 보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이건 잘하네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데 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사람.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밥을 먹어도 정말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하더라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어느 곳에서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길을 걸으나 멈추나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심지어 또 한 가지는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행하고 나아가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 가운데서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정말 확실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안타까운 얘기기는 하지만 이 신천지의 교세가 굉장히 커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14만 4천이 뭐 자기네들이 뭐 각 지파마다 넘튀기 하기는 했겠지만 뭐 넘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데, 넘었으면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추수꾼 하라고 해서 추수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짜니까 그래요. 진짜면은 주님이 벌써 오셨죠, 그렇죠? 근데 가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도 이 교리를 또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말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그 가운데 주님의 앞에 능히 서서 바로 우리가 불렀던 아까의 찬양,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그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어떠셨어요? 돌아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셨습니까? 돌아봤을 때 감사가 막 넘치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2014년을 지내면서 손해본 적 없으세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러서 손해봤던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2014년을 더 행복하게 보냈을 텐데 라고 했다. 돌이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그 더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남편을 좀 바꿨으면, 아내를 바꿔서 좀 다른 사람이랑 살아봤으면 막 하는 그런 후회를 또 나타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사세요. 주님이 한 분이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손해들을 많이 봤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봤던 경험도 있고, 또 정신적인 그러한 건강상의 손해라든지, 자녀의 고통으로 인한 그러한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손해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손해가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흡하고 살아서 숨 쉬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큼 가장 그것과 비견주어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될 만한 손해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해가 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이걸 다른 말로 here and now라고 해서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큼 가장 큰 은혜고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나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잘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총수죠.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쓰지를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쓰러지신 다음에 9개월째 지금 의식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많은 힘을 가졌다라고 한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삶만 책임지고 나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어린 양은요, 생명과 굉장히 직결이 돼가지고 많이들 소개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6월절에 유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집트,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 탈출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임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게끔 됐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교병이랑 그것을 먹게끔 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피 바른다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병균이라든지 어떠한 영양이 피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피가 이렇게 막 흘려 있으면은요, 피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피가 있는데 세균이 더 많이 꼬이게끔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피가 많은 곳에는 세균들도 많고 병균들도 많아가지고
오히려 병 걸리기가 더 쉬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피를 바르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과학적으로나 지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장자가 죽음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끔 돼요. 그 사망의 권세가 패스 오버,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힘과 권위만 믿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장자들은, 처음 난 것들은 다 모조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아가던 곳은 살았고, 그러지 못했던 곳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저의 인생은 굉장히 막막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입술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 입에서 쉬지를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중학교 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살기가 싫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부끄럽지만 약간 그렇게 놀았습니다. 막 일진처럼 막 싸우고 막 애들 돈도 빼고.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막 살다 죽으려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의미 없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뭐 개그 콘서트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다시금 거듭났을 때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보여지는 들불들이 의미가 있고요, 걸을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그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렇게 놀았던 친구들 중에 보면은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더니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 친구는 스피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오토바이를 하나 훔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여자친구를 또 태우고 타고 다니다가 쾅 자동차랑 부딪혀가지고 둘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피드를 즐기면 나름대로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인생에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아무리 달려도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결국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한 친구는요, 정말로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가 완전히 다른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저는 인문계로 갔고 걔는 이상한 공고 막 정말로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막 변두리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자기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망가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댔던 게 뭐냐면은 가스 마시는 거랑 본드 흡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던 사실인데 그 친구도 운명을 달리하고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스랑 본드를 흡입하면서 뇌가 망가졌어요.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습니다. 아주 극심한 치매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망가져서 나중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작용까지 관여하는 뇌마저도 망가져 버리니까 죽더라고요. 운명을 달리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김을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지요. 저도 떨어져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냥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죽더라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선한 일을 하다가 죽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끔 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 보면은요, 학교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왜 그렇게 했던 얘기일까요? 정말 너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메시지지. 이 세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많이 선포됩니다. 꼭 어머니가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귀담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요.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사망 가운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내 곁에서 때로는 간섭하는 눈같이 보이지만 그 주님이 나를 날마다 간섭하고 나아간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지난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2015년 정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걷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 가운데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이거는 좀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까 순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귀찮다라고, 나 간섭받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손해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정말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무슨 해라고요? 양띠의 해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처럼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